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이 내 마음을 비추사 나를 어둠에서 구하시고, 절망과 좌절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시고,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참 재미있는데, 아니, 한편으로는 재미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상당한 긴장을 많이 해요. 제가요. 또 힘이 들어요. 그건 한편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은 정말 좋아요. 즐거워요. 우리가 힘이 들고 긴장을 해도 이게 다 풀리죠. 이건 좀 빼앗기는 부분이고,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바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보니까 즐기네요. 예배는 즐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가야 돼. 의무적으로 가서 앉아서 절차에 따라서 일어섰다가 뭐 읽었다가 뭐 앉았다가,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순서에 의해서 설교하시고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집에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거기에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여러분, 즐거움 속에는 그냥 감동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내는 것처럼 이게 너무 우리 이 시대의 예배가 너무 삭막해져 가는 걸 내가 참 느낍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좀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렇게 하는 게 판에 박힌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고 같이 어울리고 말이죠. 서로가 흡수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만 즐거울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즐겁죠. 우리가 즐거워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즐거울까? 아니, 굉장히 엄습게 하나님이고 굳어져. 왜? 굳을 수밖에 없죠. 분위기가 굳어버려. 설교자가 굳었어. 참석하는 분도 굳어있어.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굳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을 지배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인간의 감동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엄숙한데 하나님 혼자 기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주침이 있어줘야 되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가 굉장히 즐기시네요. 와서 뭐도 까먹고 그럼요, 우린 또 먹어야 돼요. 대화도 하고. 그럼요, 우린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은총, 우리의 풀려나감, 자유함, 깨달음, 진리를 터득함, 은총을 받음, 이런 게 예배 속에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끼리 대화를 해야 되고요. 이게 교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깨달음, 묶임에서 풀어짐,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부터 어떤 자유함,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찢고 볶고 하든지 뭐 어쩌든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차선인데
서서히 이게 그게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모임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의식이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럴수록 점점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요. 진리가 선포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선포되고, 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즐김보다는 따분해. 따분해. 다 지겨워. 그냥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야. 의무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예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주고, 설교하니까 들어주는 거야. 들었기는 듣지만 마음이 안 열려요. 왜? 여기를 안 뚫어주니까. 뚫어줘야 되는데, 거기를 두들겨줘야 되는데,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오다가 그냥 흘러버려. 어디론가 씨를 뿌리는데 따간 땅에 뿌리니 조금 지나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 바람이 부니까 씨앗들이 다 날려버리고 뻥이 돼버리는 거야. 뻥이 공이 되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어. 뿌린다고 수고했고, 씨가 또 가격이 꽤 나가지 않습니까? 한참 뿌렸어요. 그 씨앗도 뿌린 공로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이 공허함만 남는 그런 예배. 그냥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싹 나가면 공터가 돼버려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는 들어서 뭔가 듣는 것 같지만 나가면 싹 없어져 버리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공허함을 만들어요. 공허함을 만들고 거기다 세상을 채워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꽉 차 있으면 공허함이 없죠. 그리고 채워져 있다면 그걸 차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예배는 뭐냐? 공허함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무함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깨달음, 은총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도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미미해요. 그럼 누가 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온 메시지는 가슴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말씀이 들어가면 팍 들어가도록, 그 마음속에 기억되도록.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다 기억하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자, 내가 실험해 볼게요. 성령 나타남 됐잖아. 그거면 된 거야. 다른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 골격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령 나타남, 유익함, 이 세 가지만, 이 세 언어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같이 따라와줘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막 따라와줘서 성령,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성령님은 꼴찌로 여겨요. 성부와 성자의 시다바리로 여겨요. 성령님 아닌데, 그게 아닌데. 물론 성부에서부터 성자,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세 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분인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중요치 않은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길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로부터 이제 성자를 믿고 성부를 나가가고 하려면 이 안에서 내 안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성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는 2000년 전 분이거든요. 성부는 저 하늘 꼭대기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곧 성자의 나타나심입니다. 성자의 나타나심은 곧 성부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오합니다. 성령사역을 제가 20여 년 했지만 아직도 깊이가 더 깊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아직도 그분에서 깨달을 게 참 많아요. 그만큼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깊이가 예수의 깊이, 하나님의 깊이, 이런 깊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나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성령을 놓쳐버리고, 성령을 놓치고 계속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성령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서, 나의 의지로서, 나의 열정으로서 예수님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도 성령이 제외된 다음에 내 열정으로서 막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어느 선까지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고 사모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항상 그 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친밀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버지도 친밀감 속에 있는 거죠. 깊은 관계, 교제의 관계 속에 있는데 성령을 놔버리고 믿으니까 혼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열심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이런 걸 가지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참 깊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마신다 그러면 물을 생각하죠. 물. 또 마시면 공기, 호흡, 이걸 생각을 하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요, 마신다, 이 물, 술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신다면 또 술을 생각하는데 마신다, 물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 공기 굉장히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마신다는 거 보세요. 받아야 돼요. 받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나타나심. 자, 내가 배가 되게 고파. 예를 든다면 배가 되게 고파요. 근데 내가 밥을 한 스푼을 먹었어요. 먹었지만 아직도 배부름이 안 느껴지죠. 한 스푼 정도 가지고. 근데 또 먹었어요. 계속 한 서너 스푼이니까 조금 이제 배고픔이 경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점점 포만감이 나한테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예배 때마다 계속 우리는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맨날 성령 얘기만 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성령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 시대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셔가지고 다 알아들어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분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만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존재와 내 존재가 이렇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1대1과 만남, 접촉이 있어야 이게 만나지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분과 나의 경계선은 2000년과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저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살라고 했다, 저렇게 살라고 했다, 안 들어와. 그게 물론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못해요. 내 마음 깊이까지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만 그분의 진심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 알지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는 몰라요. 왜? 이거는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건 내가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건 경험적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나는 듣기는 듣지만 못 받아들이지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지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 또 아니 안 들릴 뻔 들긴 들리는데 영 신빙성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어. 아니 하기가 싫어. 하라고 하는데 그게 싫어. 내가 힘들어. 내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알았어. 그분과 깊은 교제를 했어. 그분과 사랑하게 됐어. 그런 다음에는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더 귀담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을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 관계가 맺어지고 정말 그분을 신뢰할 때, 그럴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거기서 비로소 굴복입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자발적인 굴복인 거죠. 자발적인 굴복. 무릎 꿇어 해서 굴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싶어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하고 내 마음을 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와 예수님 그 초대교회 시대가 뭐가 다르냐? 초대교회 시대는 말씀을 막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것보다도 그분과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주님과 친밀 관계가 되게 돼 있는 거.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가 미지근한데 그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 왜? 그 관계는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2000년 전 분이니까. 우리 동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느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따르고 싶지요? 안 돼요. 근데 거기다 자꾸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그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어떻게 해? 나는 직업이 그러니까 하라고 해야 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한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왜 저 사람 보고 하라 그래? 나도 거룩하게 못해서 왜 거룩하라고 살라고 그래? 이거는 포기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려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다 더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요, 자꾸 말씀하면 나중에 잔소리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잘되라, 잘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많은 말씀만 하셨는데 그렇게 되든가요? 근데 또 그 양반은 그렇게 사셨나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 맺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실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겁니다. 그분과 끈끈한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에요. 네, 답이 성령이에요. 그분과 절친함,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분과 교통이 있어줘야 돼요. 그분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버려야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소유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빠져야 돼요. 그리고 깊은 신뢰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그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나의 삶을 지배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후에 할 것이 그냥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했으면 뒤에 할 것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먼저 그것만 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성령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며 이걸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건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주님을 내 생각에 채우는 겁니다. 가득히 내 마음에 있게, 가득히 내 생각에 있게. 그러면 내가 느껴요. 자꾸 마시다 보면, 자꾸 먹다 보면 느껴져요. 배부름을 느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됨을 느껴요.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고 배부름만 느끼는 게 아니라 힘이 나옴을 느껴요. 힘이 나와요, 힘이. 그래서 먹는 겁니다. 성령을 계속 우리가 먹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럴수록 성령은 강하게 그분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입니다. 그가 나타나신 성령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 마음을 보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예수님 마음이 보여서 내가 가슴으로 가져오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 안에 있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성령보다는 나는 예수의 영 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성령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더 깊은 이름은 예수의 영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령을 더 깊이 설명시키면 예수의 영이고요, 예수의 영을 더 깊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로?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성령님은 딱 한 방향. 예수께로. 예수님은 또 한 방향. 이 방향 저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한 방향으로 아버지께로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세계로,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거든요. 하늘나라거든요. 육신으로 갈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천국과 인간의 세계의 그 경계선을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이 뭐예요? 너와 나와의 경계선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나도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어떤 본질이 조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너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같이 듣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묶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이 다 성령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성령님은 경계선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 마음의 경계선, 마음과 정신의 경계선, 정신과 신경과 신체의 경계선, 그리고 나와 너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저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너무나 심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역시 그게 경계선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의 경계선이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것은 경계선을 깨트려 버리는데, 그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미움이 딱 존재하고 있어요. 불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가 존재하겠어요. 그런 거 없나요? 그런 벽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벽을 무너뜨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경계선들, 나를 막고 있고 두르고 있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또 이 한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 육체, 내 정신, 이게 다 각각 따로요. 따로 놀아요. 얘가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헷갈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말은 또 저렇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또 이렇게. 이렇게 한 몸인데 일관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아침에 이랬는데 오후 되면 또 이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마음이? 아침에는 하려고 했는데 오후 되니까 안 하고 싶어. 되게 왔다 갔다 해. 이런 걸, 우리 속에 이런 흔들림, 이런 어수선함, 이런 무질서, 이 생각의 무질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는 그 무질서를 한 몸이란 뭐냐? 통일을 한다는 겁니다. 통일. 여러분, 남북 통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사상이 다르니까, 목표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이즘이 다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남과 북이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과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한 몸이란 뭐냐면 그런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하나로 통합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통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분이 내 생각을, 그분이 내 언어를, 그분이 내 행동을 지배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야,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늘 또 요즘 새롭게 성령은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분이시구나. 경계선, 하늘과 땅의 경계선, 우선 연락, 영적 세계가 사람들의 세계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과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누구지? 영 깨림직해요. 십자가를 졌지, 부활하긴 했는데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좀 의심들, 믿으면서도 의심들, 눈으로 봤는데도 뭔가 좀 떠오르는 자꾸 불신들, 마음이 어떤 어수선함들, 그분을 사랑하는데 또 이 속에서 또 두려움이 있고, 그분을 전해야 되는데 이 속에 또 뭔가 또 좀 소심함이 있고, 이런 흔들림들, 이런 것들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담대해진다는 건 뭐냐? 마음이 정신을, 생각을, 감정을 딱 같이 만들어요. 마음은 있는데 감정이 흔들려. 그 다음에 생각은 또 왔다 갔다 해. 이러면 이게 그냥 휘어져 버리는 거죠. 분산되고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이게 딱 통일이 되니까 굳건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여러분, 복잡한 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게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깊다기보다도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막 분산돼 버리는 거야. 아, 이게 아니야 막 뿌리치려고 해도 얘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니는 겁니다. 마치 풍선을 불어서 탁 놓으면 지가 그냥 막 지그자그 막 벽을 쳤다가 기둥을 쳤다가 막 다다 푹 자빠지듯이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 왔다 갔다 나중에는 푹 어떻게 빠져버려.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다 또 좀 기운 나면 또 왔다 갔다 천장 쳤다 벽 쳤다가 바닥 쳤다가 동서남북 좌우 전우 막 하다가 또 푹 자빠져 버리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느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섭섭했다가 뭐 이렇게 그냥 죽을 듯이 이렇게 막 끌어오는, 이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 속에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확 해볼까 말까 뭐 이런 막 주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걸 통일시켜버리는 겁니다. 한 몸이 돼버리는 거야. 한 마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전에는 어떤 경쟁의 상태였잖아요. 경쟁의 상태, 미움의 상태, 시기의 상태. 쟤보다 내가 더 앞장서야 되는데, 쟤보다 저를 눌러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경계선이, 그것도 역시 뭘까요? 경계선이 무너져서 야, 이런 역사가, 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너에게도 일어난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것이고,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가 회복된 무리에 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것이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정말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응집력이 저 속에서 오겠구나. 교회가 크다고 강한 게 아니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재벌이 있어서 교회는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강한 게 아니라, 별거 아니라도, 별 어떤 존재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한 몸처럼 될 때 거기에 강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저런 교회가 그립다. 저런 교회가, 초대교회, 저런 한 몸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저렇게 어울려지고 저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거기에 기쁨과 환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수용해주고 이렇게 받아줄 때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익, 세상의 이익, 물질적인 이익,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점점 더 묶여가고요, 그럴수록 점점 나는 변질돼 가요. 왜? 성공을 쫓아갔으니까, 부함을 쫓아갔으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뭔가를 가지지만 뭔가를 뺏겨요. 반드시 뺏겨요. 물질적인 것은 가지지만 영적인 것은 뺏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졌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뭔가를 뺏기게 돼 있어요.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 겁니다.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한 마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육신의 이익, 세상적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뭐냐? 허탈감만 남아요. 공허함만 남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왜 그때 내가 그런 방향을 설정했지? 하고 후회만 남는 겁니다. 결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그 영의 유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정말 그게 진짜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남는 평화, 위로, 은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저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체계가, 정신과 이 생각의 체계가, 내 마음과 행동의 체계가, 이 메커니즘이, 이 흐름이 그냥 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내 감정에,
그게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언어의 삶에 그대로 흘러나오는 한 줄기, 한 통로, 이런 통로로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경계선 없이 그렇게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넓고 큰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통합된 분이잖아요. 통합.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느끼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느끼고, 이렇게 좋을 때는 참 편안했는데 나쁠 때는 되게 불안하고. 이건 인간인데, 예수님은 이럴 때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잘해주는 사람도, 그 날도둑놈 같은 가론유다도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해줘.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통합된 분이시구나, 흔들림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여러분, 밖을 보면요, 역시 기도 제목도 많아요.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입고 싶고, 전부 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네, 밖에 보이는 거 저것도 갖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안을 보면 그거 말고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전부 다 안에서도 역시 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밖에서도 보면 되고 싶은 게 많아. 부자가 되고 싶고, 연예인이 되고 싶고, 저 권력, 저 성공, 그 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안을 보면요, 역시 되고 싶은 게 많아요. 자유함을 가지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고, 예수님의 평안을 갖고 싶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방향이 밖으로 간다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탐욕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는데 방향이 밖으로만 간다면,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방향이 안으로 간다면, 한 몸이 되고 싶다면, 한 체계가 되고 싶다면, 통합이 되고 싶다, 하나님과 내가 통합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체계에 나도 가입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나도 소유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꿋꿋하게 자유하게 자기의 갈 길을, 자기의 할 일을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걸 갖고 싶다. 그게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거예요.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틀려요? 품으라, 기도하라. 품으라,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갈망하라, 소망하라, 목말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것은 밖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수님의 겉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미워하지 않는 것,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는 것,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달라는 게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 마음을 갈망한다면, 그 마음을 간절히 소원한다면 이루어질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되고 싶은 것처럼 갈망한다면, 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만큼만 갈망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주님의 마음 가지기를 부러워한다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됐을까? 지금까지 그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는데, 가끔은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렇죠, 가끔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 그것만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공만큼, 거기만큼 목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서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꿔버리면, 방향을 바꾸면, 그것을 사모하면 된다. 그게 나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물거품의 유익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거품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부르르 주저앉는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권력도 물거품이에요. 성공도 물거품이에요. 연예인의 인기도 물거품이에요. 미모도 물거품이에요. 물론 버티겠죠, 보톡스 맞고. 그러나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성형빨 가지고 좀 버티겠지, 막 주사바늘 쑤셔대고 칼질을 해대면 어느정도 버티겠지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그거보다 더 초라하게 더 무너져 버려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게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결코 우리를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익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패가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마시면서 채우면서 점점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채우면 그거보다 더 큰 세상의 유익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이 유익함은 나에게서도 너에게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그리고 이런 유익함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부러울 게 없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부러울 게 없으면 부자고요, 가지고 싶은 게 많으면 그게 가난이에요. 말 되나요? 가짜하고 부짜하고 되는데, 그 하면 이런 그 명언록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 거니까 없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다시 한번 부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을수록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게 없을수록 부유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 쉽다니까. 금방 부자가 돼요. 마음의 부자. 여러분, 이 마음을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그런 마음의 부자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재벌입니다. 마음의 재벌. 왜? 넉넉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자유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유익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우리 삶의 영의 육으로 다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에서만 있지 않아요. 우리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신체, 신경세계 속에.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와요. 복이. 원하지 않는데도 복이 와요. 붙어요. 그 사람에게요. 성공이 붙어요. 내가 따라가지 않았는데 성공이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성공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서 부해졌고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취해버려요. 빠져버려요. 함몰돼버려요. 그리고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소중한 분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마시고 또 마시고, 그분을 내 가슴에 채우고 또 채워도 언제나 그분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바꿔줍니다. 뚜렷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말씀을 내가 막 듣는 거. 지금 여러분,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언어를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이에요, 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흡수되고 소화되고 끝나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은 들어가면 흡수되고 또 목이 마르지만 이 진리의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복스럽게 만들어줘요.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영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부른 거예요. 육신이 배부름처럼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부름에서 힘이 나요. 이 배부름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요. 이 배부름을 통해서 귀가 밝아져요. 이 배부름을 통해서 힘이 나요. 세상 살아가는 힘이 나고, 두려움을 이길 힘이 나고, 어둠을 이길 빛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전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거예요. 제 설교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성령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 속에 성령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새로워져요. 밝아져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요.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쫓아갔던 것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찾아왔던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찾게 되면서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을 치우고, 지금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방향 전환, 넓은 문을 향해 가던 그 길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이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맛있기 때문에 저는 전달하면서 참 맛있고, 여러분들은 받아 잡수시면서 참 맛있고, 그 즐거움, 그 새로운 감각, 그냥 그걸 즐거움으로 뭘 보는 거에서, 뭘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뭐 즐겁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런 즐거움과 영 달라요. 다른 즐거움이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감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맛있게 듣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맛있으면 꿀떡꿀떡 삼키잖아요. 배가 불러도 맛있으면 먹어요. 그러나 배가 고파도 맛이 영 아니면 안 먹어. 맛이 없으면. 맛있으면 자꾸 먹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내가 맛있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왜? 내 가슴 속에서 자꾸 말씀이 자꾸 쏟아져 나와. 이거 지금 주지 언제 줘? 이때 주지 언제 줘? 이러고 좀 뭐 길게 한다고 뭐 돌 던진 거가 나한테? 뭐 삿대질할 건가? 아니야. 듣기 싫으면 가면 되잖아. 자기는 바쁘면 가면 되잖아. 듣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계속 빼주는 거야. 왜? 내가 즐거워서, 지금 내 기쁨에 도취해서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걸 빼주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양식을 줘, 깨달음을 줘. 저는 말씀을 전하면 자꾸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전달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기쁜데 여러분은 안 기쁜가? 얼굴 보니까 기쁜 것 같아. 보니까 눈빛 보니까 기쁜 것 같아. 왜? 허기졌다가 뭘 먹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목이 말라있는 상태에 있다가 물을 마신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 양식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맑은 물이 나한테서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맑은 공기가 나한테 지금 부닥쳐 오는데, 내 눈앞에 전혀 다른 세계, 말씀의 세계, 은총의 세계가 나한테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보여지는데, 그런 세계 속에 있는데, 그런 세계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공간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 비감각적인 세계, 그리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 손과 발, 입, 이런 혀, 귀 이런 게 아닌 정말 다른 감각, 우리의 영의 감각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이 오는 거고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 그게 뭐냐?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양식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깨달음이에요, 지혜예요. 저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그런 잡담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는 단어의 조합이 아닌, 내가 생각해낸 언어가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 뜻이 아닌 전혀 내 뜻과 전혀 다른 존재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주는 게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기쁠 때가 여기 서가지고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나올 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게 아닌 다른 차원의, 깊은 차원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풀려서 나올 때, 이야, 좋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성령이 나타나시는구나. 어떻게 감히 나한테서 이런 말씀이 나오나?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좁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구나. 성령님이 가장 나한테 나타나는 시간이 여기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내려가면 또 꺼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거기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만, 제발 거기만 있고 내려오지 말라. 근데 어떻게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합니까? 내려가면 또 이게 흐트러져 버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또 올라오면 정돈이 돼. 나도 모르게 정돈이 돼서 그냥 맑은 물이 나와.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의롭냐? 개뿔. 내가 뭐 잘났냐? 개뿔. 아무것도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역할이 여기 서서 예배드리는 온 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그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이 역할에서 내가 충성스럽게만 하면, 그래, 하나님 많이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먹고 삽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 예배 속에서 그래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망가진 사람들인데 그래도 다시 예배 속에서 다시 부서진 부분이 다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인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다시 우리는 부서짐이 다시 세워지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밖에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계속 채워야 돼. 배고픈 자니까, 목마른 자니까 계속 그분을 채워서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졌는데 다시 저는 시궁창 같은 놈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러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씻어줘. 왜?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또 씻어주며 새롭게 해주며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역사가 이 장소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흐름, 은총의 흐름, 그분의 사랑,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무지무지 감사를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다시 가꿔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 보이지 않는 세상의 손길, 그것이 우리를 흔껏 드러나 버려요. 그러나 다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타나심. 그 손이 다시 씻어줘, 다시 세워줘, 다시 힘을 줘, 다시 밝게 만들어줘. 그 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을 경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손, 그렇죠? 그 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는 손, 나를 더럽게 하는 손이 있다면 나를 씻어주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더럽혀지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나를 다시 씻어주는 손이 있다는 것, 나를 새롭게 해주는 예배가 있다는 것, 나를 세워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할렐루야 좀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버텨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다시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우리를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되게 고마워요. 이렇게 와 있다는 거 되게 고마워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요. 고맙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왜? 그래야 씻으니까. 내가 너를 씻을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씻을 기회를 안 준다면 그분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 않으면 그분은 씻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더럽게 좋다고 괘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옵니다. 탕자가 안 돌아왔어. 그럼요, 아버지는요, 저 새끼 나한테,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내 돈 다 가져갔어, 다 썼어. 그래서 탕자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오면 되는데, 오면 씻어지는데 왜 안 왔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무람이에요. 너 왜 이런 죄를 졌니? 그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왜 안 왔니? 그랬지만 와야 되잖아. 오면 오는 거는 너의 의무고 씻어주는 건 내 의무야. 오면 되잖아. 오면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옷을 다 버렸어. 나 집에 못 들어가, 맞아 죽어, 난 안 가, 이제 집 떠나가, 집 나가려고 고아원으로 가요? 나 고아원으로 가 살래. 우리 엄마한테 못 가. 이 더럽혀져가지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집으로 못 가겠어. 그러나요? 그래도 가잖아요. 털털거리고 엄마 배고파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씻어주고 밥 주잖아요. 그 엄마가 할 일이에요. 얘는 집으로 가면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해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강심당이 된다니까. 은혜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받아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받아줍니다. 뭘 해도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씻어줍니다. 하나님이 못 씻어줄 죄가 뭐가 있습니까? 못 씻어줄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또 시험하라 그러면 큰일 나지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씻어가는 우리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깨끗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예배, 말씀 우리 가슴을 파고 돌아가는 예배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물을 마시며 채워주듯이, 공기를 마시며 산소를 채우듯이 맑은 공기로 오소서, 맑은 물로 오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나요, 내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작고 약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 눈을 감으시고 찬양하세요.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 기도하시겠습니다.